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도 역시 제 컨디션이 여의치 않아서 예고 없이 또 쉬게 되었던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자주 쉬어야 하는지, 세월의 무상함이랄까요. 제가 워낙 건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월과 함께 썩 많은 나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 기력을 잘 회복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크고 작은 병으로 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싸우고 또 한편 또 노력하고 극복하고 해야 하는 과정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귀신의 성격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유사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단 오늘은 귀신 이런저런 잡다한 생각을 다 멈추고 중단하고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무엇인가에 더 또 포커스를 좀 맞추어서 성경은 뭘 가지고 귀신이라고 하나,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여기에 더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전이나 그 후에나 귀신에 대한 어떤 과학적 설명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나이스한 그런 어떤 정의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우리의 생활에서 귀신은 어떤 존재다, 성경 구절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경 구절을 인정하는 걸 원래 좀 별로 절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더욱 성경 구절을 갖다 대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성경 구절을 갖다 대는 것은 복습을 하는 경우라면 그게 어디에 있더라 하고 한 번 더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면, 또 그런 필요가 있다면 성경 구절을 근거를 갖다 대는 것은 아주 유익합니다만 별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어떤 경우에 귀신을 이야기하는가, 귀신에 대한 이 전체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맞추어 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경이라고 하는 그것을 흔히 이제 큐 문서라고 그러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원자료와 현실 사이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원자료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의 영적인 삶, 영적인 관심 속에서는 성경을 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거기에 근거를 해서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작은 첫째는 이 더러운 귀신아 라고 하는 이 더럽다 하는 말이 연속해서 쉬지 않고 계속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보고 귀신이라고 하는가? 그리고 그 귀신은 그럼 더럽다는 말이잖아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귀신을 명령하실 때 언급하실 때 꼭 이 더러운 귀신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아, 귀신은 더럽구나. 첫째는 물리적으로 더러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물리적으로 아주 깨끗하고 청결하고 가까이 할 수도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인데 왜 저걸 더럽다고 하셨지?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런 뜻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더럽구나 그런 하고 생각을 먼저 굳히고 그 생각의 기초 위에서 그럼 그 더럽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는 두 번, 세 번 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든 영어 딕셔너리 영어 사전을 찾아서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할 때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대학 들어가서 그 의미가 중학교 1학년 때는 첫째 뜻만 알면 돼요. 첫째 뜻 이상을 요구할 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중학교 한 2학년 돼야 둘째 다음 뜻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같이 한 가지 뜻이 아니고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되어질 필요가 있을 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럽다는 것은 첫째 물리적으로 더러운 뜻이다. 그리고 그 더럽다는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도덕적으로 더럽다는 것이다. 셋째, 영적으로 더럽다는 것이다. 영적으로 더럽다는 것은 그러면 그건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하나님께 대하여 부정하는 상태를 영적으로 더럽다. 이렇게 식으로 발전해 갈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귀신에 대해서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몇 차례 언급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은 아주 어려서부터 늘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늘 그렇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불교적 혹은 샤머니즘적 혹은 무속적 그런 짓거리들 혹은 그런 자료들 구슬하는데 대나무를 들고 흔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참 더럽다. 그런 유사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더럽다고 생각이 들고 아주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보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런 기억들. 그래서 어려서부터 절을 왜 싫어했을까?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다만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슬쩍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냥 싫은 거죠. 그걸 보고 어렸지만은 내게 어떤 영적인 기질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짐작을 늘 하고 됩니다. 큰 두 번째는 이 병들고 더러운 귀신아라고 할 때 병들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귀신은 병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 가는 그 병입니다. 모든 귀신은 육체 고통을 겪는 것의 원인이다. 육체가 고통을 겪는 것의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귀신이 나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비슷하지만 분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모든 사건, 사고, 학대, 덜 좋은 것에 그 원천에도 역시 귀신이 있지 않는가라고 일반인들이 우리의 정서 속에 귀신인가? 라고 그냥 난데없이 귀신이 등장하는 거죠. 난데없이 등장하는 그 귀신은 모든 사건, 사고, 불행, 좌절, 낙심, 절망의 원천에 깔려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재앙이다, 육체적 재앙일 수도 있고, 재물에 손괴를 입힌 재앙일 수도 있고, 가정에 들어닥친 재앙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분류를 한다면은, 다음으로는 모든 시련, 자연재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하나님의 세계에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없다. 마치 흙과 백이 같이 공존할 수 없음 같이, 흙이면 흙이고 백이면 백이지, 하나님의 세계에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모든 시련과 자연재해와 어려움과 그런 주변에는 귀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큰 다섯 번째입니까? 그 다음으로는 모든 죽음의 근원은 귀신이다. 그래서 그럼 자연사도 귀신이라는 말입니까? 자, 그런 뜻입니다. 자연사도 죽음 그 자체는 귀신이 아닐 수 있지만은, 자연사라는 것은 자연이라는 표현 그대로 아주 자연스러운 생로병사의 한 과정일 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죽음이 차지하고 있는 그 원래적 실체, 그 정체는 귀신이다. 그 귀신에 의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너는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죽음이 올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죽음의 정체인 귀신이다. 귀신으로 모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 커뮤니티와 커뮤니티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도 마찬가지. 그 분쟁이라고, 갈등, 분쟁이라는 말의 그 속뜻 속에는 divided, 서로 나누어지는, 쪼개어지는, 분리되어지는 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데, 그와 같이 모든 분쟁과 갈등과 등지는 것의 실체가 귀신이다. 우리가 6번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7번째는 이 더러운 귀신아 라고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움 혹은 추함 혹은 부조화 혹은 불결, 그래서 딱히 나누면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도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글쎄요, 저만의
인상인지 모르겠는데 옷을 너무 이상하게 입어도 참 뭔가 더러워서 더러운 게 아니라 조금 더럽다라고 하는 그 뉘앙스, 더럽다라고 하는 깨끗하다는 느낌은 결코 아닌 그런 어울리지 않는 그런 어울리지 않음의 그 총체적 표현이 역시 귀신이다. 그래서 현대 문명에서는 그걸 어떻게든지 감싸고 좀 덮어주고 그걸 포용하려고 합니다. 포용하고 감싸고 덮어주는 것을 꽤 신사적 행위로 신사적 기준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아니 저 목사님이 뭐 그렇게 얘기할 게 뭐 있나, 동성애를 최근에도 성전환을 한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성전환이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러나 뭐 굳이 하겠다는 것을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자기는 남성의 상징인 것을 잘라내고 제거해 버리고 여성적인 것을 갖다 붙이려고 하는데 그 반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우아하게 넘어갈 수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과연 그게 맞는가? 그리고 제가 어렸을 적인데 중학교 들어가기 전입니다.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친구들이랑 이제 한 반에 성적이 비슷비슷한 애들이 제일 잘하는 그룹이 애들이 같이 공부를 했는데 같이 공부를 하면서 6학년 때죠. 6학년 때 성전환에 관한 신동아 글을 어렸을 때도 신동아 글을 제법 많았던 것만 기억이 나는데 다 읽었던 것이 공부 심심하니까 그런 여유를 한번 부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글의 끝은 성전환, 동성애, 실제 동성애자가 쓴 글입니다. 결코 아름답지 않다 하고 그 사람이 쓴 거예요. 결국은 아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결과로 맺혀진다. 미화해서 될 일이 아니다. 난 그게 그렇게 남아있어요. 그걸 어떻게든지 좀 감싸고 좀 덮어주고 좀 너그럽게 포용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인물이 등장해서 결코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를 뭐 특정한 사례겠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7번째는 도덕적인 것으로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 비도덕적 것의 실체, 비도덕적인 그러니까 비도덕적인 것, 도덕적이지 않는 것을 보고 뭐 더럽지 않다라고 할 거 있나? 그러나 그 실체를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귀신이라고 하는 이 악하고 더러운 존재가 깔려 있다. 백그라운드로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도외시할 수 있을까? 모든 비도덕적인 것의 그 정중앙에는 귀신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저는 9번째로 분류가 되어져 있는데 모든 제사를
좀 구분한 것입니다. 제사는 죽은 자에게 예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사자, 죽은 사람에 대한 예를 하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 예를 하는 것이 동양 문화에서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굉장히 우아하고 점잖은 것으로 그렇게 치부를 했는데 영적인 실체를 들어가 보면은 그 실체의 근본은 더러운 것이다. 더러운 존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더러운 존재가 거기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총 정리를 해서 모든 좋지 않은 것, 나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의 그 근원의 실상은 귀신이 있는 것이다. 귀신이라고 하는 더러운 존재가 있어서 그것이 영적이든지 도덕적이든지 실체로 예를 들어서 그 반대로 얘기하면 굉장히 더러운데 우리가 진짜 더럽습니다. 더러운데 그것을 저건 영적으로 더러운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 머리를 산발을 하고 씻지도 않고 추하게 다니는 사람, 냄새나는 엄청 냄새나는 것을 보고 영적인 것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그렇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안 좋은 것, 불쾌한 것, 나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의 실상, 이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려서는 이혼, 성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주 예민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성의 본질을 이해를 하게 되고, 성의 본질이 우리의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전이해적이다. 성장 과정에서 원래 그런 것인데, 원래 그런 것이라는 것은 전이해적 것인데, 원래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와 환경의 탓으로 그것을 더럽게 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분할 것은 구분되어지겠지만 그렇게 구분되어지지 않는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추한 것, 모든 나쁜 것, 악한 것의 배후에는 거짓말을 보고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분쟁을 역사적 연운이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좋은 것, 나쁜 것 구분하지는 않죠. 그러나 어쨌든 그 근거를 파고드는 그 과정에서는 분쟁과 갈등과 분리와 해의 그 원뿌리는 귀신이었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릴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